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방법을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랑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못 보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아, 우리는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존재하심과 지식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 서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 의 해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죄됨이에요. 죄됨.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다 어떠냐,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자, 이 죄인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로마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스스로는 구원을 못해. 그래서
의지를 해야지만 돼요. 누구를 의지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거예요.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믿는 것. 그게 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에 쭉 나오는 거였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로마서를 볼 때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관점인 겁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내가 너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꿔 말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 세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거를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의 기도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문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에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그 아브라함 하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한 소리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아프고 두려운 감정을 자아내는 거대함을 무시무시함을 그리고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할 것 같은 모호함을 느낀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의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경외함.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신비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놀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참석한다는 거 신비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또 아침마다 살아있음. 이것도 여러분들 신비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놀랍게 만들면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있잖아요. 누린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프고 두려운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거대하게 바라보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끼면서도 어떠냐,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외함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삶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내 마음이 원한다면은 감사와 감격함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오래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 무엇인가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사실은. 불평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거예요. 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얘기를 잘 이렇게 히브리 말로 분석을 해보면은 율법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자예요. 또 율법 안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된 행복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를 나타낼 수 있는 계시 의존적인 말을, 불행한 말이 있다고 그러죠. 불행한 말. 안 될 거야. 몰라. 뭐 이런 말들. 근데 이 계시 의존적인 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시 의존적인 말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말.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갈매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말도 또한 우리들의 삶도 계시 의존적으로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하심이 나를 위한 선하신 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원리가 뭐냐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에서 나와야지만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서 나와야지만 행동은 뭡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 또 행동, 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계시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